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 신앙을 아주 든든히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극복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세컨텀에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굳세게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은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반발할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정당한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를 헛듣기 위해서 비난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만약에 단순히 헐뜯기 위해서 비난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점을 비난한다면 그 상황을 잘 듣고 경청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비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비난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정 능력을 잃었다. 교회에 수많은 그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비난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것 중에 교회가 이제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 말에 가장 저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는 그 말은 한국교회에 사실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이 말이 치명적인 것은 어떤 교회를 향한 그 비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결국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잘못했으면 교회만을 놓고,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을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것은 그래도 심각하지만 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은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뿐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게 잘 살아야 할 명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비난했을 때 이 비난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씀이 23절과 24절에도 똑같은 상황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두 구절에 보면, 한 구절씩에 보면 23절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약간 인용하고 약간 자유롭게 인용해서 하나님을 모독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욕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욕되게 한다,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다, 모독을 받게 한다, 이런 것은 단순하고 가벼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욕된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부터 창피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독을 당한다는 것은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굉장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1장에서 이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까? 마음의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심지어는 그 율법을 직접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직접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창피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시편 22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걸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욕되게 창피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몸진저리치게 하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고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게 했을까요? 25절, 27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 27절은 좀 기니까 또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친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율법, 심지어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직접 쓰셔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라는 그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하게 주신 특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두 가지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소멸시켜주는 면책 특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율법과 할례를 가진 저희 자신들은 내세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착각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이 외적 특권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외적 특권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25절, 27절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어떻게 착각했냐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실 때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준 이유가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게 죄인지 어떤지 양심에 의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명확한 죄가 이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을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주신 것은 어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죄를 지면 어떨 때는 우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쳐요. 그 친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친 부분이 해결됩니다. 치신 부분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이유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걸 자기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론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생각, 유대인들의 그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그걸 곧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속 내용은 다 던져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생애 동안 가장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외식이 나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외식이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이제 지금은 목동이 굉장히 막 대단하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 그 목동이 아주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 목동이 보면 그 이제 막 그 넉마주의들 많고 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목동교회에서 전사로 있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외식은 정말 좋지 않는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전사님 하면서 손을 들더라고요. 외식이 왜 좋지 않나요? 외식은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외식이 좋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거기 어렵잖아요. 거기가. 엄마 아빠하고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외식하는 것.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 외식을 가족들과 함께 짜장면집 가서 먹는 것을 외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맞죠, 외식? 우리 외식한다 그러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금 이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껍데기만 보이려고 계속 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만 가진 껍데기만 가지고 율법이 그 의미하는 그 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 내용, 그 속 내용은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과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맞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저기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두 말씀을 딱 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합니다. 저 말씀 뭐냐면 외식이 곧 누룩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확대시킨다, 주의를.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빵 만들 때도 이 누룩이 들어가야 되죠. 그 누룩이 부풀리고 그 빵을 전체를 그 밀가루 반죽의 모든 부분들을 누룩이 다 퍼져나가서 그걸 부풀렸을 때 좋은 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누룩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확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막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룩이라고 외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더 확장되니까 내 한 사람이 외식에 빠지면 그 외식이 내 주위의 지체들을 금세 퍼져나가서 온통 그 자체가 외식으로 물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신뢰가, 확실한 신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누룩이죠. 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성령님을 주셨구나,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만 구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할례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저것은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빨리 떠버립니다. 두려워서.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속 내용을 알았다면,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아무리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 내용을. 그런데 베드로는 저 순간에 껍데기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함께 외식이 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남은 유대인들, 그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다 외식했다는 건 뭡니까? 다 떠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심지어 누구까지 그래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되게 맞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답지 될 수 없을 만큼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외식에 유혹당합니다. 대단하게 잘 서 있는 사람도 유혹을 당해버립니다. 외식이 그래서 누룩입니다. 금세 나의 한 외식이 전체에 다 휩쓸려서 퍼져서 그 엄청나게 잘 서 있던 바나바까지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신앙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 하나의 행동이 그대로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은 바로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룩처럼 나의 행동이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퍼져나가는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주의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름이 창피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창피당했던 하나님의 이름, 몸서리치도록 싫어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과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인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이 말 지금 28절 29절 말씀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는 또한 무할례와 할례.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또 율법도 역시 보여주는 것. 근데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그래서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바꾸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아무리 몇 수십 번을 했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28절에 나온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을 말하냐면 어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칭찬을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칭찬, 우리를 모두 보시고 계신 하나님,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죠. 지금 28절, 2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신을 믿잖아요. 신을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신을 확실하게 닮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때 당시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고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을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나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그 이유가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몸을 진지를 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도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좋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아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되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증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좋은 속성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 사랑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존경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신 성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삶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가득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온 땅에 여러분 주위에 시작해서 가정과 주위와 온 땅에 널리 퍼져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